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냥 건성으로 넘기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소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살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다 구원하도록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멘. 왜?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것이라 그랬어요. 또 아버지 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거예요. 또 예수님의 거예요. 왜?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첫째는 아버지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아버지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때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딸 어디 있지? 우리 아들 어디 있지? 뭐 하고 노나? 넘어지진 않나? 그냥 관심은 그 많은 아이들 건상으로 보는 거고 자기 아들, 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놀고 있는가 그거를 관심 있게 보죠. 왜 그래요? 내 거니까.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자식이 내 딸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원망 불평하고 야단법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위해 주셨대요. 항상 보호해 주셨대요. 요 눈동자 같이 사랑했대요.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 얼마나 사랑해요? 그냥 뭐 파리 한 마리만 지나가도 이러잖아요. 누가 내 눈을 해칠까요? 그렇게 눈동자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보시는 거야. 손바닥에 새겨놓고 정필도 잠시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젖을 먹이는 엄마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얻어 터지고 망해가지고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생각했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을 때 꼭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항상 이름을 새겨놓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언제나 그 이름을 불러가시며 늘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 믿어지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그런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좀 남지 별로 마음에는 새겨지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한마디 하면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소속이 분명해.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들입니까? 그냥 얼마나 속을 썩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들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영광의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내가 아버지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되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희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저들을 통해 영광 받았다고. 아니 베드로는 뭐 큰 소리 팍팍 치더니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 30냥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기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들.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함께 기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얌체같이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가리워줘. 세상에 이보다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랑이 넘치죠. 누구나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가 보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자녀들의 허물을 나팔불면서 다니는 부모 봤어요? 특별히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딸은 오줌 싸기, 우리 딸은 바보, 공부도 못하고 바보. 그런 말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할 때 그냥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딸 예쁜 것만 생각해.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허물이 많았지만은 그 허물을 생각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주 잘한 거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무조건 쫓았어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또 편안한 집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과 들에서 밤을 지새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배가 너무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밀리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이게 먹는, 얼마나 배가 고플래 그거 맛없는 걸 먹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을 들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해 한마디도 책망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말씀을 앉은 채로 사흘 이상을 지금 듣고 있네요.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길래 식사하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흘 굶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따로 앉아서 먹었겠어요? 예수님도 굶으셨을 거예요. 제자들도 덩달아 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굶을 때도 많은 거예요.
그들을 주님은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 여자들과 아이를 빼고 4,000명이라 그랬어요.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줄이나 남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참 고생을 제자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 나중에는 그렇게 농땡이 좀 쳤지만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어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준다는 거, 믿는다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나 같은 걸 믿어줄 때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야 믿을 수 있는 분이죠. 누군지 알고 똑바로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그냥 들은 것만 알죠. 미래는 1시간 후에 될 일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실 때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과거만 보지도 않고 현재만 보지도 않고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저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지금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사실상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너무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요 낙심하기 쉬워요. 또 믿음 약한 사람은 중간에 쓰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좀 보존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좀 지켜달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이름은 본래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 책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책은 내 거. 그러니까 누가 갖다가 읽어도 주인은 그 이름 쓴 사람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소유를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는 것은 제자들이 끝까지 아버지의 것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두 번째로 소속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보면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 국정란에 나라 이름을 쓰죠. 그러면 여러분 한국 이렇게 쓰면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 한국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내 소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 아멘.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보존해 달라고 주님의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름에는 명예와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이 훌륭하면요, 그 사람의 이름도 훌륭해져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 악하고 추하면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아주 너무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축복을 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됐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고, 이야,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 존귀한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그저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인간,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걸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끝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늘 하나가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줬느냐?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죽기까지.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려고 하면 모두가 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돼요. 모두가 그렇게 하면 저절로 하나가 되죠. 아멘. 간단해요. 자꾸 자기 생각 그냥 뭐 고집하고, 자기 뜻을 그냥 성취하려고 그러고, 사람마다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저절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매파로 갈라져가지고 분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뜻을 가진다면 교회는 저절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제가 50몇 년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입 관리들을 참 잘해야 돼요. 입 관리.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18장 21절에 오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잠언 12장 18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요, 죽을 자도 살릴 수 있고요, 멀쩡한 사람 죽게도 만듭니다. 또 자기 말 한마디 실수로 자기도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와,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걱정이 태산 같죠? 우리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냥 한마디라도 했다면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대요. 너 왜 그 소리 했냐? 와,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입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이 말 많은 사람은 멸망이 온대요. 멸망이 온대요. 지금 우리나라는 큰일 났어요. 그냥 거짓말 잘하지, 욕 잘하지, 그냥 별별. 아주 그냥 이 나라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백성들의 입술에 사탄이 그냥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냥, 아니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고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데 그냥 아예 그냥 지옥으로 만들고 해서 입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그랬어. 이 말 때문에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되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라는 것이 이런 못된 건데,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다가 보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입 벌린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망하는 거예요, 말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사람이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많은 죄가 뭔지 알아요? 입으로 범하는 죄예요. 입으로 범하는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다 화목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야.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쫙 갈라지고 그냥 그 다음에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말을 적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일찌감치 청년 때에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한테 찾아갔다가 그냥 입 다물고 기도만 하라고 야단 맞는 바람에 평생 목회에서 저는 그걸 기억하고 아예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당회에서 저 문제 있는 거 해결한 다음에 집에 가서 부인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만약에 소문이 나면 내가 뒷조사하겠다고. 그래서 어느 장로 입에서 나왔다는 걸 알기만 하면 그날로 면직하기로 결정을 했어. 40몇 년이 지나도 지금도 몰라. 그게 우리 수영로 교회예요.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고 난리지만 어떻게 수영로 교회가 이렇게 5만 명씩이나 나와도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편안하냐. 입 관리 잘해서 그래. 입 관리. 입 관리. 여러분 옆에서 누가 자꾸 입 벌리면 입 다물어. 원로 목사님 뭐라 그랬어? 그냥 아주 망신을 주세요. 아멘. 입 다물고 기도하면 누가 해결할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냥 아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듯이 해결합니다. 아멘. 부부 사이에도 좀 할 말이 생기면 꼬치꼬치 따지면 때리고 치고 부셔버리고 이혼밖에 더 해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서로 존경하게 되고 저렇게 참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점점 더 서로 존경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은 꼭 이 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한솥밭에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도요 그건 남남이지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모두가 다 같은 뜻을 또 가져야 돼요. 이것은 모두 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저절로 하나가 돼요. 자기 뜻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질 못해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부흥도 못하고 교회마다 아주 골치 아파요. 그 성도들의 입에 사탄이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냥 자꾸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실컷 남 욕이나 하고 또 안 좋은 얘기나 듣고 그러다가 돌아가니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말고 걱정거리 눈에 보이면 기도만 하세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오니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늘 마음이 불안해요. 이거 곧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래가지고 그냥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증거고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만 바라보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건한 사람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흥망성쇠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제거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면 걱정투성인데 주님 바라보면 해결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라고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돈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믿으시고 선포하세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대로 말씀을 믿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의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혀 가셔서 책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경험은 제자들이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해서 못할 짓을 했구나.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도망을 갈 수 있나. 같이 죽어야지. 아마 평생 마음에 그게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제2의 가룟 유다,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겠구나. 자기 자신을 보니까 참, 나 같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가룟 유다는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에요.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는 아예 나지 않았던 것만 못한 자예요. 그 가룟 유다 하나만 빼놓고는 모두 다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나는 이 세상에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 하나라도 잃어버리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계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희락을 주시나니. 또 교제가 끊어졌을 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사람하고도 교제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도들과도 좋은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기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깨달았어요. 늘 그것을 기억하시면 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셨는가 우리는 알게 됐어요. 주님의 소원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면 어떤 세상에 와도 항상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